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요한복음 특별히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를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설교,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잡수시지요. 마지막 식사를 잡수신 그 식사가 성만찬이 되어서 이제 훗날 교회에서 성찬식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무슨 기도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나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기 바로 직전에 설교했던 설교의 큰 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분명히 하신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요. 베드로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반하고 도망가고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영향을 끼치실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상황,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을 예수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성령님 하면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의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최초에 가장 처음
이 창세기에 나타난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때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과 약간 다른 속성을 갖고 계셔요.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연합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은 전능성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창조 사역을 감당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특성은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이제 그 밝은 세상으로 어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환시키신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딱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는 이사야예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호렙산 불꽃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호렙산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훗날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요.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는 사명을 주셔서 애굽왕 바로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이 신약에 오면 요한이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레위기 20장 끝절까지 이 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 형태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모세가 모세를 덮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아마 야훼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면서 그 I am that I am이 바로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 어루만지면서 숯불과 구운 떡 한 병 물을 주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사명을 다시 고취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앞에 서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 불이 있을 때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제 다시 아방을 만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위로의 성령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습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숯불을 지은 화조로 입술을 찢어주셨고 그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 18절, 26,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부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이야기하셨죠. 평상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유도 아니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다락방에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런 선포, 그런 그 돌직구를 날리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생뚱맞았습니다. 나는 죽게 된다.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해보고 싶은 출세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뜬금없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누구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 그 도대체 성령이 누구야? 알아야지 감을 잡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이별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간다, 간다, 죽는다 뭐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다고 결코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성령,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쨌든
날이 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너희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님 보내실 것인데 결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그 르하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하흐는 성령이에요. 생명, 호흡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루아흐 성령님입니다. 이 루아흐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씀을 볼 때 루아흐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그 성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 성령님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푸뉴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푸뉴마 성령은 그러니까 구약 루아흐에 번역된 신약의 용어입니다. 이 푸뉴마 성령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푸뉴마 성령님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푸뉴마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인 반면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한국어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대략 5가지 단어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번역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첫 번째 그 단어는 선생님, 스승 되신다는 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단어는 헬퍼, 도움, 조력자부터 설명을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것,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오시는데 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기대면서 그리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높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도움을 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이 사업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내가 만나는 협력업체 이 사장님이 내 아이디어를 듣고 사장님 그거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전심전력으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듣고 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버려. 여러분, 이 도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결코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교사, 티처 되신다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직장 동료에게 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 되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위로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성령의 위로함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왔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면서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나요? 그렇지만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요즘 불면증이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요? 내가 약을 처방해 드릴까요? 성경 읽어봐. 그럼 분명히 5분도 안 돼서 골아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잠을 줄 거예요, 아마. 성령님만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네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대언자, 영어로 advocate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는 쉬운 말로 하면 변호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변호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대언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할 말을 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 천장 누수 소송 사건이 났어요. 아니, 교회당 천장이 누수가 됐는데 3층에서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나는 그냥 3층하고 대화를 해서 좀 원인을 규명하고 좀 거기 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걸어왔어요. 법원에서 편지를 받고 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원에서 편지를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받아보면 그 전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울렁거리고 이게 무슨 뜻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변호사 그 3층에서 편지를 받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여기저기 변호사 되는 친구들 사람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론은 내가 혼자 스스로 이제 답변서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그 법원에 내는 편지가 준비서면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몰랐죠. 편지를 쓰니까 그 준비서면이요? 이렇게 쓰세요. 그래갖고 준비서면에서 답장을 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준비서면을 내기도 전에 법원에 출두해갖고 판사님 앞에서 도저히 위층에서 그러면 누수 원인 감정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그거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그럼 편지를 써서 내세요. 그래갖고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변호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송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년 만에 소송이 끝나고 결론은 우리가 승소했어요. 승소할 수밖에 없지.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새는 거지 밑에서 위로 새나요? 3층 내가 목사님 이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천장을 이렇게 수리해달라 그러겠어요? 됐습니다. 그냥 아래 집에 사는데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말죠. 이렇게 하고 말 건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서 결국 그 사람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자기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보혜사 성령님은 상담자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님께 묻고 질문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왜 그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응답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카운슬러 되시는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상담자라고 상담받으러 간다. 그래서 점치러 오는 사람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상담자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성령은 두 가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 몸 성령의 전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이 중보자 되시는 성령, 대언자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 죄악에 빠질 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성령을 역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와 같은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그러니까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은 뭘까요? 그 성령은 푸니마 성령님이신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낙심되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된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